봉독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이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운 생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원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제가 읽다가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고향 후배가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형님이라고 그러죠. 형님,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잘 됐다. 그럼 다니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후배가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어요. 말려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 다닌다고 하니까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그 후배가 아니 왜 안 다닌다고 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괜찮다고 그러냐,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유가 뭐냐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눈이 이렇게 좀 아프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 기도를 했답니다. 일주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좀 눈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금식까지 하면서, 아침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눈을 좀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눈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눈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의사가 보니까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배가 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형님은 사실은 그 후배의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알았거든요. 그래, 그럼 잘 됐네. 교회 안 다니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좀 어떻게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 혹시 의처증 환자 아냐? 의처증 환자? 예, 알죠? 예, 의처증 환자하고 결혼을 하면 여자는 그때부터 인생 끝이다. 예? 남자가 출근하자마자 5분 만에 한 번씩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약국에 가면은 뭐 그 사람을 너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혹시 같이 길을 가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를 하면 저 아저씨 너 몇 번 만났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남자가 의처증 증세를 한다고 한다면, 나타낸다고 한다면 결혼생활 끝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면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신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마음이 변덕이 죽글듯 왔다 갔다 하니 네 말대로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배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닐 때 너 왜 교회 다녔어? 병 나면 병 고쳐달라고 교회 다녔어?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네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 예수님 믿은 거 아니야? 그렇긴 그렇다고. 야, 근데 좀 눈 좀 아프면 어때? 눈 좀 아프면 어때? 천국 가는데. 눈 좀 아프면 어때? 너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안 그래? 감사해, 감사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형님 말도 맞네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에 이런 시를 하나 인용을 했어요. 어떤 시를 인용했냐면,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그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다 이렇게 아멘해요.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아까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던 후배처럼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안 풀려지면
이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의심하며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참 그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 또 지난주에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 듣고 있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서 그분과 같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11 제자들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그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찾아온 예수님마저 믿지 않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이 많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나는 몸으로 부활을 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를 믿고 확신하고 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요, 많은 말들을 듣고 들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의심을 가졌는데, 오늘날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들어도 계속해서 의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의심과 불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는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이게 한 10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해수면부터 그 다리까지가 한 68m나 된대요. 근데 거기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다 죽는데요. 그런데 이걸 공사할 때, 이 다리를 공사할 때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공사하는 동안 자그마치 23명이나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막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공사업체에서 그 다리 밑에다가 대형 그물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떨어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공사하는 그 진행하는 속도가 20% 이상이 빨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불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 삶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의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 다음 또 신앙의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흔들리고 의심과 불만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요,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그렇게 헤맬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회복을 늘 경험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의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느냐? 첫째는요, 예수님이 평안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평안의 근원이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하실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는 11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더 많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10명입니다.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신 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냥 관례적인 인사처럼 보이지만 불안과 의심 속에서 헤매이고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말은 어떤 뜻에 사용되냐면 전쟁이 멈춰져 있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사실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지금 현재 이 미국 땅에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들, 또 갈등 속에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평강의 원인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요, 절대 세상적인 외부적인 조건들로는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로만? 예수님으로만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빠진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의 욕망,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의심해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단순하게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다음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그 선포가 단순하게 빈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참된 평강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내 것이 되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할 때 그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한번 보다가요, 조금 오래된 뉴스인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콜롬비아에서 방탄조끼를 만드는 어떤 사장이 자기 아내에다가요, 아내에게 방탄조끼를 입히고 그 부인에게 총을 이렇게 쏜 거예요.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탄조끼를 입히고요, 부인한테 총을 이렇게 직접 쏴요. 이게 재작년인가 이렇게 나온 그 뉴스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와이프한테 총을 쏘니까 이게 방탄조끼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된 거예요. 와이프를 갖다 놓고 쏴도 총알이 뚫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한 1분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더 놀라운 건 부인이요, 하나도 겁을 안 먹는 거예요. 얼굴이 평안해요. 사진에서도 보면 담담하지만 무서워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이 직원 250명인데요 그 사람한테 방탄조끼 입히고 다 한 번씩 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부인까지 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방탄조끼가 지금 텍사스에서 팔리는데 날개도 친 듯이 지금 팔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 사람은 방탄조끼 입고 저렇게 총을 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방탄조끼보다 더 든든하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못 믿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는 고백을 시편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방패가 뭐예요, 여러분? 적군이 칼을 나를 향하여 찔러도 그 방패가 있으면 나는 사는 거예요. 적군이 화살을 날려도 그 방패가 있으면 나는 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근원이신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의 근원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다. 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서도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목사님을 찾아온 그 형님을 찾아온 그 후배,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고통이 닥칠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확 흔들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당장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 데이빗 윌커슨이 쓴 위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 영국에서 1666년에 그 수도 런던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도시가 다 불타버렸는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다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그렇게 불타고 나면 또 뭐가 더 밀려옵니까? 전염병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 절망과 고통을 반대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청교도인 존 프레들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47년 후에 런던의 화재 기념식장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영국의 청교도들은 국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5마일 법령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법령으로 인해 그들은 교회로부터 쫓겨나고 집으로부터 내몰렸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은 모든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5마일 이내에 아예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에 런던에 대화재가 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게 됐대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런던에서 청교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서 5마일 법령이라는 게 시행돼 가지고 정말 그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살 수 없도록 다 추방을 당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저희들은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계획과 선하신 뜻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으로 오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오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밖에 전쟁이 나서 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에 있는 그 아이는 평강해요, 평강하지 않아요? 평강이 있죠. 에이레네가 있는 거예요. 왜?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어머니 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어스틴으로 대학 보냈을 때는 뭐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딸들을 어스틴으로 보내놓고 나니까 이게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막 정말 막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뭐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화도 좀 자주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잘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겼어요. 알아서 잘하겠지. 그랬는데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르죠.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여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저하고 시간이 안 맞아요. 밥을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애들은 밤에 친구 만난다고 돌아다니죠. 또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저 늦잠 자죠. 옛날 같았으면 제가 속이 터졌어요. 이 아이들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제 옛날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 가끔씩 뭐 군대에 있다가 집에 오고 그러면 부모님은 저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저는 친구 만나러 돌아다닌다고 그런 모습도 생각나면서 그래, 이런 마음의 평강이 또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엄습해 올 수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몸이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음 달 렌트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삶도 주님이 이끄시고 내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을 봤어요. 돈이 너무 없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돈을 빌렸대요. 어떻게 빌렸냐고 그랬더니 크레딧 카드로 이제 돈을 빌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크레딧 카드로 돈을 빌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인데, 그분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돈을 빌릴 곳이라도 있으니 감사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데 그분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의 위험성을 알고 또 확신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3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고스트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유령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스트,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8절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이쁘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이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사실은 때로는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언제 의심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할 때,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봤다고 해도 그건 아마 환상을 봤겠지, 영으로 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스트라, 귀신이다, 혹은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굳게 믿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적이고요, 그것은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 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심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 바닷물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구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어떻게 하신다?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당당해요. 예, 위기가 닥쳐와도 벌벌벌 떨고, 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뭐 다 죽을 것 같이, 아이고 나 죽었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릭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기라고 하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테네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불미스러운 사고로 두 아들이 교도소에 입원하게 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교도소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가서 몇 년 사는 것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그 교도소 안에 존재하는 그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군기 잡고 막 하는 거, 괴롭힘 당하고 이런 거. 근데 이 두 아이가 이렇게 등치가 작았대요. 이렇게 비쩍 마른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자기도 교도소에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죄를 지어가지고 그 아들들이 있는 그 교도소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등치가 작으니까요, 막 사람들에게 이전에 있던 그 죄수들에게 막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만신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등치가 거의 헐크예요. 헐크. 키도 이렇게 크고 막 근육이 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쉽게 말하면 평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그 두 아들을 교도소에서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지은 죄가 큰 죄가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는 한 3년 있다가 풀려나게 된 거예요. 풀려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그 아들을 괴롭히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괴롭힐 줄 생각을 했는데 안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왜 안 괴롭혔냐 그랬더니, 괴롭혔다는 소식이 아버지한테 들려가면 아버지가 또다시 교도소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몸 굉장히 약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도소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약한 그 두 아들처럼요, 어떻게 말하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의심할 필요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리 눈 있잖아요. 이 눈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동자 있잖아요. 우리 눈동자. 이 눈동자가요, 이렇게 빛의 밝기에 따라서 밝은 곳에 가면 눈동자가 이렇게 동공이 작아져요.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근데 또 어두운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보이니까 더 잘 보이도록 동공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거, 아유 나 이제 영화관 들어갔으니까 깜깜하네, 동공아 커져라 이렇게 해서 키우는 분 계세요? 아니죠. 자동으로 커지죠. 예. 어두운 데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눈이 막 부셔요. 아, 이제 눈동자 이게 조리개 좀 줄여야 되겠다. 쫙쫙쫙쫙 줄여서 10분의 1로 줄여.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자동으로 다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눈꺼풀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 몸에 있어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눈꺼풀이라는 게 반사적으로 자동으로 움직여요. 작은 먼지라도 눈으로 들어오면, 아, 먼지가 침입했다. 아, 빨리 눈 감아야지. 이렇게 해서 눈 감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딱 들면 어이구 눈 깜짝거리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걸 반사신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반사신경 중에서도 특히 이 눈꺼풀은 굉장히 센시티브하대요.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눈이 중요한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걸 확인해 보니까요, 눈에 그 30만 개의 회로가 이 눈에 있고요,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이라도 눈에게 위협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눈을 자동으로 보호한대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 내 삶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고 늘 불만해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진보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얻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자전거 다 탈 줄 아세요? 저희 집사람은 아직도 자전거를 잘 못 타요. 근데 그 자전거를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이 자전거라는 게 이게 되게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애들에게 자전거를 처음에 이렇게 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그걸 띄워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애들이 불안해갖고 자전거를 못 타요. 넘어질까봐. 그때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야, 자전거를 탈 때 네가 몸이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한다면,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한다면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그리고 핸들을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전거가 안 넘어지는 거 아시죠? 넘어지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핸들을 틀면 자전거가 안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 쪽, 이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처음 아이들은요, 반대로 몸을 틀어요. 더 빨리 넘어지죠.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넘어지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틀어봐 하고 기울이면요, 그 자전거가 중심을 잡고 다시 가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마치 아이가 자전거를 배워서 이제는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이게 자꾸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절대로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요, 이제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때 이 요단강을 법궤를 짊어지고 건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랬는데 요단강은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지 않고 물이, 그것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건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고, 아니 물이 이렇게 지금 다 그냥 창이란데 이거 그냥 짊어지고 갔다 빠져 죽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왔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진보가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신으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중에 나타난, 풍랑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약 주시어든 나로 좀 오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물 위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인간 가운데 물 위로 걸어간 최초의 사람이에요. 베드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여전히 일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봤을 땐 괜찮았는데 풍랑이 갑자기, 사실 물 위에 걸으면서 그 풍랑을 무서워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걸 보고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 빠져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기가 닥칠 때,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릴 때,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또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갑자기 원치 않는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밀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게 크게 사용하셨냐면,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참 고통스러운 과정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그냥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한 12년을 쫓아다니는데 그 기간 동안 3번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윗의 그 장수였던 그 사람이 사울, 이건 완전히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거 죽입시다, 그럼 당신 왕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안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안 죽이면 자기가 죽어요. 근데도 그 사울을 안 죽일 수 있었던,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빌려고 살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던 거죠.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평화적으로 정권교체, 옛날에 여러분 평화적으로 정권교체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전쟁터에서 다 죽으니까 그냥 알아서 왕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얼마나 그 피비린내가 났겠어요. 그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의 확신이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한 의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확신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선을 구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일단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했어요. 손발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여기 먹을 거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예, 여기 생선, 구운 생선이 있습니다. 예수님 좀 드셔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운 생선을 발라갖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고파서 생선을 드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은요, 사실은 배가 고프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구운 생선을 드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요. 내가 몸으로 부활한 것이 맞다,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을 드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정말 원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 저 같았으면 아마 야단치고 다녔을 거예요. 너 일로 와봐, 이 자식아 이렇게 못 믿어? 계속 혼내고 야단쳤을 텐데 예수님은 생선까지 야 가져와 봐라, 내가 먹여볼게 하면서 그 생선을 부활한 예수님이 먹어 보이면서 야 너네 이제 믿지? 이렇게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너그러우세요.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생선을 구워 드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나타나갖고 야 생선 먹어볼게,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확신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못 볼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어떤 안 믿는 사람이 계속 전도를 이렇게 받았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전도를 받았는데 나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확실치도 않은데 그거 가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거절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즈니스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 매출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러다가는 이제 가게 곧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전도하던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하던 사람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많이도 아니고요, 그냥 적자 면하게 해주시고 한 10%만 조금 이렇게 이익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몇 퍼센트요? 10%. 2배가 200%도 아니고 10%, 그거만큼만 이익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놀랍게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니 매상이 올라가는데 10%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10% 매상이 올라간 거는 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큰 축복이 아니죠. 우리 생각에는 한 2배, 3배 매상이 팡팡 올라가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 10% 어떻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즈니스 잘 되는 사람에 비해서. 하지만 그때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작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케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미국에 오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요. 뭐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뭐 잡도 뭐 좋은 거 잡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나 이거 한국 가야 되나, 아유 돌아갈래야 또 한국 가면 집값도 비싸서 갈 형편도 아니고, 내가 이게 여기서 이게 중독이, 내가 뭐하러 미쳤지, 미국에 왔지, 그러면서 매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그 찾길에 그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요, 뭐 이렇게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집이 있어요? 그냥 아파트에 친구들하고 같이 막 떼거리로 몰려 살고, 그 다음에 예 저요 저 좀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하루 일당 일해가지고 이제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의욕적으로 살아가는데,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 하루 일해가지고 한 돈 100불 벌어가지고 자기 생계 꾸려나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원망 속에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다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에게 그 멕시코 사람들의 형편이 뭐가 된 거예요? 저는 구운 생선이 된 거예요. 주님이 깨우쳐 준 거예요. 야, 너 너무 원망하면서 살지 마라. 너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 그러나 너처럼 좌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몸이 아픈 어떤 분,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병원에 갔더니요, 자기보다 몸 아픈 사람이 90%래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더래요. 또 그거에 또 은혜를 받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운 생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비즈니스가 망했다던가, 인간관계가 깨져버렸다던가, 돈을 잃는다던가, 친구와 관계가 깨져버렸다던가. 정말 그것이 나에게 큰 행복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구운 생선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뢰했던 것들을 잃게 되므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내가 믿을 건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구운 생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 구운 생선을 주님이 먹여줄 때가 많아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요, 저희 동문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의 어려움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여자들은 아기를 낳잖냐, 그래서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건 해산의 고통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 왜요? 그랬더니 여자들은 있는 아기 낳는 거잖아. 그런데 설교는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힘들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아기를 안 낳아보니까 그딴 소리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에게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은혜스럽게 설교를 한 날은 좀 기가 펴지는데, 어떤 날은 설교 죽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인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빨리 마치고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로. 이게 목회자만이 겪는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정말 완전히 다 망치고, 아유 오늘은 진짜 이 교인들 이게 다 짜증 나가지고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데, 꼭 그런 날은요,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게 구운 생선이에요. 구운 생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일부러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구운 생선을 주시는 주님,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운 생선을 오늘도 먹여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이더를 켜고요, 주님이 지금 생선을 어디서 구워주시는가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구운 생선을 구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이 얼마나 생선을 많이 구워서 먹여 보여주시는 거라. 저는 요즘에 성경 읽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빨리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싶어요. 막 일들이 많으면 좀 피곤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들이 많지?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이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한 구절 읽다가 어떨 때는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막 뭐예요? 이게 용기가 생기고. 이게 뭐냐면 생선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구운 생선을 먹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할 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뭘 거기서 경험하냐면 정말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열심히 설교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많이 확증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예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나의 연약한 마음, 또 의심과 불신과 그렇게 혼란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확신을 시켜주시고 확신을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를 확신케 해주시고 또 우리를 확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 드시면서 내가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그들을 확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